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 깨달아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카테키즘 마지막 52주차 127문에서 129문까지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응하게 하시옵소서. 128문.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다 같이 시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가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나니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29문.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시작.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오늘 6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인데 참 이 기도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기 오늘 핵심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인데 이 시험은 뭐냐 하면은 물론 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또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것 사실은 그렇게 구분하기보다는 그냥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떤 그 시련, 어떤 스트레스, 어떤 그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은 긍정적인 시련이 있고 이 부정적인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들에게 시험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곧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이 종종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첫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 중에 우리들이 좀 어떤 때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들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그 명령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시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마땅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시험이 되는 것이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2장 1절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불렀대요. 그런데 그 시험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실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참 고민이 되지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을 이제 장차 바로 예수님의 그 어떤 이 모형, 그 모리아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사건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이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에게 탁 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야, 이거 순종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거기에서 시험에 들면 우리들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반드시 복이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무리를 걸으시면서 걸어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오라고 할 때 순간 그 제자들 베드로의 그 마음에 그런 갈등이 없었겠어요? 순간 갈등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험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 빌립에게는 시험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빌립은 시험코자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라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 앞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리떡이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있을 때 그런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시험이 되고 갈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이 왔을 때 거기에서 시험 들지 않고 그냥 그 말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또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는 굉장한 그 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룻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뒤돌아보지 말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정말 그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할 때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갈 때 그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말씀을 했을 때 자꾸 내가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못하고 이게 시험에 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좀 그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말씀이 거의 어쩌면 한 80%, 한 9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일생에 몇 번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기회인지 몰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옛날에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옛날에 그 강지용 교수라고 이화여대 가정의학과 교수였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 CCC 지도했던 교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번 그때 이제 저 창정동에 있을 때 와가지고 간증을 했었는데 김정환 권사님 기억나세요? 기억도 안 나시죠? 저는 기억이 나죠.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뭐 빌릉새를 위하여인가 무슨 책을 이제 쓰고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간증을 하다가 그런 그 간증을 했어요.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뭐 교수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형제들 간에 이렇게 좀 돈을 달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동생인가 뭐 누가 이제 돈을 달라고 그래서 기억나지요? 예, 그래서 한 뭐 그 당시 돈으로 뭐 거의 한 뭐 70만 원, 100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은 큰 돈이에요. 80년대니까. 근데 이제 빌려줬는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보니까 갚지 못해서 그걸 이제 그냥 주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동생에게 준 그런 돈을 나에게도 줄 수 있어? 라는 그런 음성이 그냥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건 또 무슨 음성인가? 그러니까 그런 음성은 뭐 맨날 오면 안 되겠죠. 골치 아프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음성은 일생에 한두 번이에요. 뭐 한 번 정도. 근데 그 순간 이 교수님 마음이 막 심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걸 헌금을 하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안 차니, 야, 내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못 하는구나. 막 여기에 막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분이 그때 이제 돈을 조금 한 70만 원 정도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만큼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이 없어가지고 좀 빌려가지고 그걸 헌금을 했어요. 순종을 한 거죠. 그게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먼저 그리고 나서 아무 일 없어도 이건 우리들에게 간증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또 우리들에게 더 따뜻한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뒷이야기가 또 있어. 그죠?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동안 누구 이제 이렇게 먼 친구에게 뭐 한 몇백만 원 돈을 빌려줬었는데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어려워서 못 갖고 있어서 그냥 포기했었는데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고맙다고. 그래서 포기한 돈을 몇백만 원 이렇게 그때 받게 됐죠. 뭐 이 뒷이야기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들에게 뭔가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때는 부담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렀을 때 참 부담스러웠어요.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어떤 말씀을 주실 때 하나의 나에게는 시험이에요. 시험이 돼요. 갈등이 돼요. 그랬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이면 순종할 때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명령이 때로는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은 많은 시험을 받아요. 어떤 경건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는 그 시련들이 있어요. 어떤 그 직장 안에서 어떤 회식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은 갈등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크고 작은 많은 그 갈등들, 그런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요. 이게 우리들에게 시험이죠. 내가 경건하게 안 살면 어쩌면 그 박해를 안 받아도 괜찮아요. 순간 시험이에요. 제가 이번에 우연히 그 아프가니스탄 그 순교 10주년에 대해서 그게 이렇게 CBS에서 나와서 참 보다가 참 많이 제가 감동받고 은혜가 돼서 많이 눈물을 흘리고 1부, 2부를 제가 다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면서 참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거기에서 항상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샘물교회
그 아울리치 가서 이제 필압됐을 때 전부 이렇게 그 뭡니까? 배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살려주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오는 갈등.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배교의 기회도 너 예수님을 거부해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와갖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막 따라 시킨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배교시키는 방법이 여기 이제 모아놓고 나 따라해.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습니다. 이런 걸 따라 시키는 거죠. 그 쭉 따라하면은 그 대본 막 딱 방송 내서 이 사람들 배교했다라고 이렇게 방송을 보낸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따라 시키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알라 신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거구나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순간 그 사람들이 전부 갈등이 되는 것이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분 마음속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면 나도 그럴 것이라는 그 말씀이 탁 떠올라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를 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너희들 크리스찬이냐? 물어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팍 내고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가 그 정도의 시련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시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다 시험에 빠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내가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이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이 참 너무 악해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정말 날마다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6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주님을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을 지키겠다는 이 고백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이러한 박해를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이 시험이에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이 시험들은 이런 어떤 지금 어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들이 받는 시험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굉장히 치열해요.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내고 향기를 내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치열한 그 시험을 이겨야만 하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또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를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는 영적 갈등, 이런 게 하나의 시험이에요. 뭐 이것이 꼭 마귀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계시를 받은 것이 지금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결국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모든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받는 이 모든 그 시험들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명령을 통해서 오는 어떤 그런 우리들이 순간 닥치는 그런 이 시험들, 그러한 시험들을 우리가 잘 이겼을 때 결국 우리들에게 굉장한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굉장한 많은 은혜와 복을 누려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참 우리들에게 어쩌면 필요한 것이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뭔가 이게 시험이 되는 어떤 사건, 뭔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든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뭔가 이 갈등이 생기고 그런 그 뭔가 이 어떤 이 시험이 될 만한 그런 그 상황이 있을 때, 그래. 여기서 내가 이 시험을 이기자. 이 결단하시고 타협하기보다는 순종하시고 그 시험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시험이 이제 약간 이건 부정적 스트레스인데 우리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이걸 유혹이라고 그러죠. 우리들의 어떤 쓴뿌리, 우리들의 탐심, 우리들의 어떤 그 욕심 때문에 오는 그 유혹, 이것도 시험이에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기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그 유혹들이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그 1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을 끌려 미혹됨이다 그랬죠. 결국 우리 욕심 때문에 유혹되는, 이렇게 유혹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뭔가 욕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유혹도 없어요.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게 해로운 욕심에서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너무 부하려는 욕심, 탐심이 많은 사람은 시험 들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탐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절 5절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가롯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그 탐심이 많으니까 그 악한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과 탐심, 우리 쓴뿌리를 자꾸 마귀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했지요. 참 이렇게 가룟 유다 역시도 이 어떤 물질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결국 시험 들고 시험 빠져서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처럼 우리 욕심, 탐심, 그걸 이용해서 이 마귀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덫을 놓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6번째 이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뭔가 부르심이 있고 어떤 그 헌신을 요청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뭔가를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뭔가 이 부담이 되고 시험이 돼요. 또는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끊임없이 갈등이 되고 시험이 돼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이 영적으로 이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 영적으로 성숙한 이 청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모든 유혹과 그 시험을 이긴 사람이 영적인 청년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 그 이제 뒷부분만 보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시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잘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잘 이긴 사람이 성경에 굉장히 많죠.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탁 생각이 나서 다니엘서 1장 8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요. 다니엘에게도 이 시험이 왔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이제 이 바벨론의 음식은 거의 어떤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음식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런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환관장애가 와서 그런 음식을 먹도록 강요를 하는 것이죠. 그 순간 다니엘에게 시험이 온 것이죠. 갈등이 오는 것이죠. 그때 이 다니엘은 그것을 당당하게 환관장에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했다. 이 환관자에게 구하기까지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이런 그 갈등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늘 마음의 다짐이 있었고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그렇게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막상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이 다니엘은 그 환관자에게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고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시험에 들어요. 그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늘 타협을 하게 되고 죄 쪽을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죄 앞에서 이런 갈등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도록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면 너무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뭐 그걸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냥 또 몇 가지 제 마음에 생각나는 몇 사람만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시험에 든 사람이 누구죠? 인류 첫 번째로 시험을 못 이기고 시험 들은 사람? 그렇죠. 아담과 하와죠. 시험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자체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아담과 하와 안에는 자꾸 먹고 싶은 탐심, 욕심이 생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자기의 욕심, 마귀 유혹, 이게 아주 그냥 뭐 세트로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어쩌면 기도했어야 돼요. 시험 들지 않도록, 그지? 그 기도를 안 하니까 선악과를 또 따먹는 거지.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인류의 수많은 고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고통을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설명을 한다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가 우리가 늘 광야의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시험을 이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광야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이 가나안 천국을 모형하는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허기진 질문이죠. 대답하기도 허기져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어서. 정말 우리들은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결국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 40년 동안 광야라는 곳에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 우리가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잘 이기지 못하면은요,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가인에게도 말이죠, 시험이 왔어요. 어찌 보면은 왜곡된 생각과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잘못된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시고 나의 제물은 받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나의 제물과 동생인 아벨의 제물에 차이가 뭐가 있나, 이런 걸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 결과만 가지고 그 안에 굉장히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났어요. 그것이 가인에게는 시험이에요. 우리의 어떤 그 쓴뿌리, 우리 죄가 올라왔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7절에서. 그러나 결국은 이 가인은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이게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도 보시면, 다윗도 시험에 많이 든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결정적으로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순간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다윗이 나라가 너무 강해지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의 그 힘, 자기의 군사력, 이거를 좀 알고 싶고 그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는 굉장한 시험이었어요. 뭔가 교만이 올라오는 시험이죠.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 이 다윗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 들어서 인구조사를 하죠. 요압 장군이요, 이때 얼마나 다윗 왕에게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말렸는지 몰라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왜 우리의 군사력을 그렇게 조사하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그 순간 다윗 역시도 교만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한 시험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40년 동안 문제만 있으면 뭐 했어요? 원망했죠. 그게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참 우리가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기쁨도 빼앗기고 감사도 빼앗기고 은혜도 빼앗기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손해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우리는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그게 참 우리들의 감사한 일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을 시험 보는 자들을 능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삶 그 자체가 어쩌면 시험이었어요. 계속해서 뭐 쉽게 말해서 사탄이 와서 이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게 하라. 그 자체가 시험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40일 금식한 상태에서 말이죠. 배고픈 상태에서 예수님의 모든 그 삶 자체가 시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우리가 그 시험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분으로서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글쎄 유튜브에서 어떤 검색을 하면 나올지 모르겠네. 그냥 유튜브에서 아프가니스탄 아마 치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그 1부, 2부, 특히 그 2부가 굉장히 또 은혜가 돼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1부 보면은 제가 그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 그들을 욕할 때 제가 그때 제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말한 기억은 있지만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한번 전말을 다 얘기를 해요. 한번 여러분 꼭 보세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이제 그때 억류됐던 한 집사님의 얘기가 그거예요. 정말 그 순간 그 개종시킬 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이 되면 이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야, 내가
그 상황에 가면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크게 이제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이 기도죠. 악에서. 여기서 악에서 구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여기서 이 악은 시험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악은 악한 것이에요. 악한 것. 즉 어떤 이 마귀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이 악한 영의 역사, 그 악한 영에게 노출되어 있고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악한 영을 대적하고 또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기도가 우리들은 사실은 끊임없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미 벌써 한 이제 70년 이상 이제 전쟁이 없다 보니까 어떤 그 전쟁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감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서 이 마귀의 어떤 그 공격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마귀의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요. 뭔가 이제 큰일이 펑 터져야 어이구야 이거 마귀가 공격하는 거다. 그제서야 알게 돼요. 굉장히 우리가 이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은 이 악한 악에서 우리들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은 악한 영에 대한 우리가 대적 기도와 함께 보호 기도.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그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가정 자녀들에게 공격하는 뭔가 이 악한 영들의 어떤 그 실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 보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호 기도. 장거리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전을 한다든지 할 때도 이 보호 기도를 먼저 하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그래서 아침에 자기 삶에 대해서 이 보호 기도. 이렇게 이제 송준현 집사님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호 기도를 정말 날마다 해야 돼요. 뭔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보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100%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또 박경호 집사님처럼 막 리스크가 그냥 막 그 순간순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보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한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한한 일들, 하나님의 도움의 그 은혜들, 그 손길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가끔 보면은 이제 뭡니까? 어떤 그 전염병들, 조류 전염병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돌고 할 때 종종 제가 그런 간증을 몇 번 들어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보호 기도를 하고 명령하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 보호 기도를 할 때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보호해달라고 빨간 페인트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서 그냥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거죠.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사업장을 덮어서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도 충분하지만 그냥 상징적인 행위로서 이제 그 구약의 문설주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빨간 페인트를 이렇게 발라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전염병으로부터 사업장을 지켜달라고 보기도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한 그런 사업장은 시원하게 전염병이 그냥 샥 지나가는 그런 그 간증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네, 대적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지금 악한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망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구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왜 우리가 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이것들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것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되는 것이에요. 도둑질해가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뭐 이제 약을 사서 칠해라. 그래갖고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할렐루야. 대적하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 사업장과 모든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정말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가 필수적이에요. 정말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 6번째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너무 또 중요한 기도이고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제 뭐 마지막은 이제 그냥 읽고만 넘어가면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의 마지막 우리들의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이겠죠. 그러니까 나라라는 건 나라, 영광,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우리의 고백이고 그분의 그 권세가 영원하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그 권세가 영원하고 그분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우리의 그 고백.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런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또한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오.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이 6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주기도문 못 외우세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그거는 이제 기도의 하늘에게 우리 아버지. 이건 이제 이게 기도의 출발이죠. 기도의 기초예요. 아버지와 어떤 친밀한 그 관계, 그죠? 자, 첫 번째 그 기도 제목이 뭐죠? 그렇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했죠? 두 번째 뭐였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세 번째 뭐였죠? 뜻이 하늘에 준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요. 네 번째, 일용할 양식. 다섯 번째, 이분들이 주기도문도 이게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 좀 하세요. 다섯 번째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오. 이 여섯 가지 기도 제목은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제 카테키즘 52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다시 한번 그 1주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테키즘은 1부, 2부, 3부로 나눠졌는데 그 1부는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비참한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깨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2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의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은 성경적으로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속에 대해서. 그리고 3부는 뭐예요? 감사에 대해서.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의 삶입니다. 그럼 그렇게 감사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뭐냐? 그것을 십계명과 주기도, 즉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아버지와 함께 늘 교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가 표현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죄의 비참함, 또 하나님의 구속, 그 감사의 은혜를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악에서 건진받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